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오늘 또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저를 쳐다보고 가슴도 피고 예배는 정중, 내 마음을 중심해서 정좌, 바른 자세로 정시, 설교자를 보면서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면 그때 그 순간 마음이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는 눈이 빠지도록 설교자를 쳐다봅니다. 한 번도 눈 앞이 옆에 안 돌립니다. 막 잡아먹을 듯이 저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오늘 제목은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번성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이 백부장과 천부장과 방백과 도백과 모든 문무대관들을 명령하여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자 하고 기브온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이 왜 갔냐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모세가 성막을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을 만든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번제단 위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을 명령하여서 기브온에 갑니다. 기브온은 이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8km 떨어져 있는 당시 4대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솔로몬이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일천 번제예요. 1000마리의 희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솔로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뭐든지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솔로몬이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모래와 같이 뭐하는 백성을 주셨으니 내가 그들을 재판하고 그 앞에 출입할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네가 장수나 아니면 원수생명 멸하기나 부귀와 영화 이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맞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물질과 영광과 원수생명 장수 너에게 내 다 주겠다. 그러면서 그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한 가장 큰 일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오늘 이 일천번제 드린 사건이에요. 일천번제. 또 하나는 다윗이 못 지었던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거대하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천번제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성전도 예배를 위하여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가장 큰 업적은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 문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솔로몬이 드린 이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 첫째,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6절이죠.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1000마리 희생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이 말씀은, 이 번제는 예배인데 솔로몬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당시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번제단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까지 이 왕이 모든 문무대관들을 명령하여서 갔습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리는데 6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번제단 위에다가 1000마리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이 번제단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번제단은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그러한 놋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뚝뚝 잘라서 말리고 삶고 해서 조각 내가지고 그것을 짭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놋을 쌌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가리켜 놋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놋제단이라고. 그러면 그 번제단의 좌우가 2.5m, 약 5규빗 돼요. 5규빗. 한 규빗은 성인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약 45cm로 잡는데 5규빗이면 이 50cm 잡아도 2.5m예요. 그리고 높이가 1.5규빗, 그러니까 약 1m 50 정도 돼요. 그런 놋제단이에요. 거기다가 1000마리 희생을 드렸다. 그럼 거기 한꺼번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왕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예요. 황소예요. 황소. 거기다 황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고, 또 그 재와 똥 모든 부산물을 다 치우고, 또 거기다 황소를 잡아서 불로 태워서 드리고, 그것을 1000마리를 했어요. 1000마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1000번제가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번제단 외에 땅바닥에서 제물을 드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돼요. 번제단 위에서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제물을 다루고 드리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물 올려서 드릴 수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000마리를 꼭 하루에 한 마리씩 드렸다는 말씀은 없지만 분명하게 상당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솔로몬은 그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드리는 제물은 황소인데 황소도 최고의 황소를 드렸을 거예요. 오늘날 제 소값을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소가 많이 사는 고장에서 살다 왔거든요. 장흥은 인구가 4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소가 5만 마리가 넘는, 전국에 유일하게 소가 사람보다 더 많은 동네가 장흥이에요. 근데 이 소를 보면은요, 좋은 것은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 가요. 그리고 1000만 원도 가고, 조금 모자란 것은 그보다 아래가지만, 그러면 1000만 원만 잡아도 1000마리면 100억이에요, 100억. 그보다 더 된다면 1500만 원 난다면 150억이에요.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정성을 다하여서 1000마리 어마어마한 거액을 들여서 그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감동되어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라 하셨지. 그냥 왕이니까 돈 많으니까 1000마리 갖다가 바쳐버려, 그래가지고 돈만 드리고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릴 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이 예배 1시간에 목숨을 거세요. 김정열 목사는요, 이 예배 1시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는지 몰라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온 집중, 모든 예배 집중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해 있어요. 예배. 이 눈이 온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눈길에 교회 못 나오는 성도가 홀이라도 믿음이 가해져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 눈이 적게 오게 해주시고 와도 빨리 녹게 해주시고 그냥 성도들 와도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지장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기도하고 일기예배 봐가면서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런 기도 안 해도 눈이 꽁꽁 얼어도 비가 억수같이 와도 예배 빠지는 일이 없는 성도들이 될 테니까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홀이라도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빙판된다고 못 오는 성도가 있을까 봐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가 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제 복장, 제 마음, 제 머리카락 하나, 저의 모든 거 하나는 다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 왜? 예배에 우리 성도들 성공하게 해야 되니까. 이 예배 한 시간이 나를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최선을 다한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었어요. 이때 솔로몬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모든 군사의 장군들을 다 대동했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 여러분 치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무백관들 다 동원했어요.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워야 돼요. 자기 군 복무지를 다 떠나야 돼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감동할 만한 최선을 다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때로는 바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내게 정말 중요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다 물리치고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온전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 시간에 목숨 거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나 꼭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안 드리고도 그냥 다 예수님 믿고 살면 되죠. 왜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됩니까? 그것도 낮밤, 새벽 막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뭐하러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조 대소요리 문답의 소요리 문답 첫 1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최고의 수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내 지은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을 위하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보면 너희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에 대한 것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너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천지신명님께 뭐 이렇게 복 달라고 했었고 막 그래. 자기를 위해서. 근데 성경에 여호와께 제단 쌓는다는 말은 너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이 아니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를 위하여서 예배 드린다면 그래, 내가 오늘은 예배 은혜 안 받아도 돼. 오늘은 내가 충분해. 이 정도면 내 영적으로 충분해. 나를 위해서라면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레위기에 보면은 7대 절기, 5대 제사, 4대 제사법이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7가지 절기가 나와요. 이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전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도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또 제사법이 있어요. 화제, 번제, 그리고 요제, 거제. 이게 다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전부 다 7대 절기, 5대 제사, 4대 조세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전부 다 예배 문제예요. 예배. 예배는 이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배를 성공하느냐, 예배를 실패하느냐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우리 모세를, 아론을 보내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니네들이 게을러가지고 지금 편해서 그러지 더 노역을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수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가 막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파리가 막 생기게 하고, 4번째 재앙할 때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라. 빨리 이 재앙 좀 물러가게 하라. 너희들 가서 제사 드리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출애굽기 8장 28절이에요. 파리 재앙이 그치자 또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러면서 악질, 독종, 막 우박 이런 재앙이 7번째 재앙이 내려요. 그러니까 모세를 또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너희들 가되 너희 어린아이들은 남겨놓고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흑암의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또 불러요. 이제 가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데리고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와 왜 싸웁니까? 예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배만 안 드리면 여러분 건들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나오면 바로가 어떻게든지 막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한 내용들 중에서 보면 너희 멀리는 가지 말아라. 신앙생활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광신적으로 믿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그 말 아닙니까?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 너희 가족은 믿으려고 굳이 하지 말고 너만 가서 예배 드리라. 뭐하러 안 믿는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너나 가서 예배 드리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너희 가족 다 가서 예배 드리라. 그러나 양과 소 물질만큼은 드리지 말아라. 헌금은 드리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라.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와서 그냥 졸고 잡담하고 그냥 농담하다가 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1세기 당시 백성들이 왜 카타콤 지하 묘지로 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간 거예요. 왜 갑바도기아의 저 비둘기집 같은 데 들어가서 살고 대림구의 저 지하 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 번 못 보고 삽니까?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문에. 예배 목숨 걸려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오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다니엘 8장에 보면 23절에 작은 뿔이 나타나서 제사와 제물을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는 마귀가 교회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교회 헌금 못 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다니엘 계시록 11장에 오면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참된 예배자만 침략해서 천국 들어가게 한다. 여러분, 결국은 내가 천국과 지옥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는 예배 문제예요. 예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최선 다해서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드리세요.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 둘째,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조상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조상 다윗을 대신하여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기에 보면 8절에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 주셨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은 백성의 왕이 되게 하셨고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주님, 내가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잘나서 저렇게 위대한 임금이 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연약함을 고백하며 낮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평행구절인 열왕기상 3장 7절에 오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아들이,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은 3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했고 예루살렘에서 33년 6개월 동안 왕으로 통치해서 다윗이 40년을 왕위를 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솔로몬은 몇째 아들이냐? 10번째 아들이에요. 그것도 다윗의 원래 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아라는 장군의 부인 밧세바의 어쩌면 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위에 형, 맏형 암논,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대단한 그런 외모와 능력을 갖춘 자, 또 아도니아라는 그런 왕자는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그 사람,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치고 10번째 막내야, 어쩜 10번째 아들인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족보를 보면 보통 첫 번째 아들이 서자로, 세자로 책봉이 되어서 첫째 아니면 둘째가 돼요. 근데 10번째가 왕이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큰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왕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나이다. 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예배가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가장 죄인 취급받던 세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왔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항상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자리에 윗자리에 상석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성전을 열고 긴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불의,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금식하고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는 11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있지만 그는 교만함에 가득 찬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 그런데 세리는요, 앉아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고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손을 들고, 주님, 내가 교회의 중직자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정말 봉사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도 좋지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 태도, 예배 복장, 예배 시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은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예배 복장, 여러분이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 입고 나와야 돼요. 최고로 좋은 옷. 여러분, 교회 나와서 나올 때에 남자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정장 입고 나와야 돼요. 청교도들은요, 자기 어린 아이들도 까만 양복에다가 딱 넥타이 메워가지고 가서 내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가면서 왜 교회에 올 때는 잠바 입고 옵니까? 내가 설령 외투를 입었어도 교회 와서는 외투 벗고, 예배 드릴 때는 벗고 정장 입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최고로 좋은 복장 태도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시간 정말 잘 지키고요. 예배는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오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세라는 불량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세를 전쟁터로 끌어내서 한날에 홈니와 비느하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비느하세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비느하세의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낳은 아기 이름이 이가봇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멸시한 홈니와 비느하세의 삼족이 멸하고 여호와 앞에 끊어지고 그 가문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께서 내 아버지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또한 나에게 정말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나를 세우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찬송가 305장에 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천국에 인도해 주시리니 거기서 주의 영원히 해처럼 빛나며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진정한 참된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어요.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 셋째, 부와 재물과 영광도 받았습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예배 1000번째 마친 밤에 나타나셔서 7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째를 그 바쁜 가운데 거대한 액수와 그 많은 정성을 다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 생명 멸하기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과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참된 예배자에게 예수님은 구하지 아니한 복도 다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에게 예수님은 구하지 아니한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오늘 7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실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 줄까? 너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여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은 엔 푸뉴마, 진리는 엔 알렌데이.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이렇게 내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시편 14편 2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누가 영과 진리로 솔로몬과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다. 왜? 그에게 복 주시려고, 왜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이 지목되기를 바랍니다. 와, 여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 여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 먼저 지혜를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맞지 않아요. 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안 나타나요.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그는 여러분 잠언 3000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을 지었고, 그가 모든 식물에 대해서 논하되 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논하고,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동물들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니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왔다가 들은 것보다 지나치도다 하며 놀랬고, 천하 모든 열 왕보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더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한 지혜도 주셨어요. 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느냐면 솔로몬 당시에 애들이 뭐 이렇게 비석치기 하고 놀아. 애들이 이렇게 막 돌무더기 갖고 놀아. 가서 봤더니 다 은덩이고 금덩이 갖고 비석치기 하고 다녀.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솔로몬 당시 은을 돌멩이같이 흔하게 했고, 그리고 백향목, 네바논의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아.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이 고운 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소가, 살찐 소가 10마리, 살찐 초장이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량과 수염소와 노루와 또한 살찐 새들이 무수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게 하루의 음식물이었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부유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는 날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최남단 이스라엘까지 부엘세바까지 솔로몬 백성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어요. 그의 나라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 당시에 맨 싸우고 사울은 길과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왕 때는 맨 싸웠어요. 넓은 영토는 차지했지만 나라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어요. 여로보암 군대와 여로보암의 군대가 늘 싸웠고 그 나라가 분쟁했어요. 그러나 솔로몬 당시 40년만큼만은 평안했어요. 솔로몬 당시는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문제, 예배 문제에 있어요. 예배 문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삶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구하지 아니한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예배 신앙이잖아요. 예배는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나는 지옥 간다. 예배 성공하면 나는 천국 가고 구하지 아니한 모든 축복도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거래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은 내 사업 잘 되게 하고 내 가정에 복 주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무후무한 이걸 주세요, 그것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해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 우리 교회에서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란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정한 액수를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드리는, 하면서 1000번을 드리는 여러분 재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재물이 없는 예배는요 가짜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본에 가서 번제단에다가 아무 재물도 드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소로, 제사장도 소로, 그리고 족장은 양이나 염소로, 그리고 때로는 평민은 가난하면 비둘기로. 그러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야, 너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너는 그냥 와서 예배 드려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하면 밀가루라도 드려라, 고운 가루라도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 없는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지 않고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00번째 드리는데 여러분,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래서 1000번째 드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겠어요. 우리 중앙교회는 오직 예배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수요밤 예배도, 더 나아가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번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절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하지 아니한 복도 주십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김정열 목사가 다른 건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려라. 오직 예배 하나 붙들어라. 이것이 마지막 날 사는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길이다. 이게 바로 예배신앙입니다. 예배신앙.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에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대신하여 자기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였다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의 예배 드렸고, 세 번째,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 참된 예배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구하지 아니한 복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솔로몬처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왼손은 여러분의 가족 중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었고, 마태복음 10장 7절에 8절에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받을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시고, 어린 자녀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손을 다 얹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으면 우리 예수님이 손 얹어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솔로몬의 예배와 축복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깨닫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한 복도 주셨나이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갖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해야 되겠사오니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깨끗하게 나올지어다. 모든 암덩이는 떨어질지어다. 암세포는 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부슬부슬 떨어져 없어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 다 나을지어다. 모든 장기가 다 건강할지어다. 부인병이 나을지어다. 우울증도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피부병 다 나을지어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머리가 두고 이해만 있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가 다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합당한 자에게 하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따라서 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님만 믿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했으면 예수님이 이 시간 마음속에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이 생명 다할 때 하나같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구하지 아니한 복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존귀한 자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위대한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